그럼 이제 유리예요. 유리 뭡니까? 제가 이때까지 말씀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거 이렇게 제가 좀 미리 이렇게 그거 약을 친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수긍하지도 마세요. 율장에서 가서 비교하고 검증해 가지고 받아들이실 거는 받아들이시고 버릴 거는 버리셔야 돼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유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유런에서 뭐 10년, 20년 공부하시다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자, 저는 유런에서 10년, 20년 공부하신 분들 그거 이렇게 그 선방에서 만나가지고 여쭤봤어요. 율이 뭡니까? 개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한 번 물어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면 피해요. 저 다른 데로 가시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대답이 조금 그거 하니까 이런 책을 참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책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율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본 학자가 이렇게 책을 4-5권 이렇게 그거 연구해 가지고 책을 낸 거 있죠. 그 책이 이제 그 율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렇게 그 표본되는 그 연구 업적으로 보고 그거를 많이 봐요. 저도 율장 공부하면서 그걸 봤어요. 참고를 했어요. 거기에 봐도 율이 뭐다, 개가 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설명을 듣고 읽고 자꾸 이렇게 봐도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지만 모르고 설명하는 거니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읽는 사람도. 그래서 율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율장 공부하면서 그걸 머리에 항상 띄워뒀어요. 율이 뭔가. 머리에 띄워놓고 계속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 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공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띄워놓고 율장을 계속 공부하다가 부록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율장의 부록편에 나와 있는데 율이라는 게 뭐냐? 일탈한 상태를 제거하는 규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탈이라는 말은 아시죠?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어디서 벗어난 거를 말하는 걸까요? 예? 어디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유익한 열반을 읽으면 네? 유익함과 열반을 읽으세요 하는 그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메모리가 회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회로를. 네. 선생님 오늘 쳐다보니까 뵙게 됐습니다. 예, 좋아요. 저기 어디서 일탈을 했느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상태예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갔는데 저기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일탈한 학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출가자가 있어야 할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것을 일탈한 상태예요. 그럼 있어야 하는 상태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예.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에 벗어나 있는 상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벗어나느냐? 이 4가지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계를 어기물어서 바른 길을 벗어났다. 두 번째,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를 해서 바른 길을 벗어났다. 그 다음에 견해를 그런 견해를 가지면 안 되는 견해를 가져서 벗어났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는 생활을 해서 정도를 벗어났다. 이 4가지로 일탈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200개, 300개 되는 율장의 모든 조항들이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해요. 네, 선생님. 4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리와라 예. 브로크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미나이 아레 브로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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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럼 브로크도 부처님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후대 여진이 말씀? 저는 이제 그 비교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비교해서 검증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차 대합성 때 그 합성된 내용은 아니죠. 그죠? 스님도 아시다시피. 그건 1차 대합성 때 합성된 게 아니고, 1차 대합성 때 합성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상세하게 스님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구조도 이제 파악해서 다 설명할 텐데,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그 1차 대합성 때는, 마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마바카, 쫄라바카, 요 네 개만 딱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후대 사람들이 굉장히 산만해요. 후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하기가 많이 너무 흩어져 가지고 이것을 좀 추렸어요. 추린 것이 이제 그거 부록에 추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과 앞에 내용을 추려서 후대에 붙였기 때문에 앞에 내용과 틀리지 않다. 그래서 그냥 대합성으로 붙여서 계속 전성이 됐기 때문에 대합성 때 한 율장으로 이렇게 지금 다 쳐줘요. 근데 어떤 부분은 앞에 부분에 없던 것들이 있어요. 있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비교하고 검증하셔야 돼요. 모든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앞에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앞에 내용도 검증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해야 돼. 비교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록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록에 딱 봤더니 율이란 정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부록을 보면서. 자, 일탈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율을 지키면은 일탈한 상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을 지키면 이 일탈한 상태를 제거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정도에 합류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가 돼요. 내가 정도로 가려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여기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벗어나서 이게 율을 딱 이렇게 어겼어요. 그럼 율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정도를 나아갈 수 있는 적합한 상태가 됐지, 정도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적합한 상태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율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율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율원에 계신 분들은 이걸 절대로 못 가르쳐요. 왜? 그분들은 율장만 가르치니까. 근데 그 경장에는 그럼 율이 없는가? 경장에 율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세 가지 율이 있어요. 선서의 율이 있고, 성자의 율이 있고, 범부의 율이 있어요. 범부의 율은 이것이 율장의 율이에요. 율장의 율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율장의 율에 이제 그거 집중할 거예요. 자, 선서의 율이라는 것은 경장에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고, 율장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의 율은 경장에 포함이 되어 있고, 율장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부의 율은 경장에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갔나? 율장에만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선서의 율은 뭐냐? 과거의 부처님께서 그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것을 지켰다. 그리고 현재의 세존인 나도 지킨다.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것을 지킨다 하는 것이 선서의 율이에요. 그러면 성자의 율은 뭐냐? 색계와 무색계의 의식 상태를 이룬 분들, 그러니까 과일을 이룬 분들, 사상팔배 과일을 이룬 분들이
보는 율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자, 범부가, 욕계 안에 있는 범부가 저기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계를 어김으로써, 행위를 잘못함으로써, 그 다음에 견해를 잘못 가짐으로써, 그 다음에 뭐죠? 생활을 잘못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로 정도를 이렇게 벗어나요. 그러면 과일을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거기 이렇게 사띠와 사마띠를 성취하신 분들은 정도를 안 벗어나느냐? 벗어나요.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계를 어김으로써 벗어나지 않아요.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벗어나지 않아요. 견해를 잘못 가져가지고 벗어나지 않아요.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벗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벗어나긴 벗어나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삼선정을 닦았다. 그 삼선정에서 머물러 버리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면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이룬 과의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다. 나는 열반보다 여기가 더 좋다. 이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벗어나는 게 뭘로 벗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이룬 과의를 이렇게 거기에 이제 탐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착을 해서 머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제거하고 그 상태를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율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으로 다시 나아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의 율은 경장에 포함이 돼요. 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성자의 율이라고 해요. 됐죠? 그럼 범부는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십시오. 율의 관점에서 본 3개예요. 간단하게 제가 그거 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무색계예요. 여기가 색계예요. 여기가 욕계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열반이에요. 탈삼계예요. 그러면은 선서의 율은 여기에 적용이 돼요. 성자의 율은 여기에 적용이 돼요. 여기가 적용이 되고 율장의 율은 욕계에 적용이 돼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배워서 익히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욕계에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면 율장이 어디에, 욕계에 어디까지 미치고 계가 어디에 미치고 그 다음에 율이 미치지 않는 그 곳이 어딘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계를 알아야만이 그걸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율장이 욕계 전체에 속하느냐?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계가 무엇인가, 계와 율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계가 이렇고 율이 이렇고, 그 다음에 율로서 이렇게 이 3개를 어떻게 보고 벗어나는 건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아까 율을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 괴를 그렇죠. 그게 율이 괴를 포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첫 번째가 파티모카를 그렇죠. 봤거든요. 예. 그러면 파티모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5개, 8개, 10개 이런 비군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율이 결론적으로 더 큰 관점에서 포섭하고 있죠.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 율장을 공부하기 전까지 저도 그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헷갈렸거든요. 헷갈린 증거가 제가 그거 동영상에도 그 증거가 있고 몰라가지고 책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헷갈린 부분들이. 그거를 이제
개를 할 때 스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고 좀 이렇게 설명이 부족한 거 있으면 한번 다시 지적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율의 세 가지인데, 자, 선서의 율이 뭐냐? 예예요. 선서의 율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걸식 전에 한마디의 개송이라도 읊어서 그 개송을 들은 자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죠? 이게 경장에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3번 딱 나와요. 3번 나오고 율장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율장에는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예로서도 나오고 설명도 나오거든요. 짧은 경전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그 걸식을 하러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듣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물어봐요. 물어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니까 뭐 음식을 가지고 주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 대답이 통과됐다. 그래서 음식을 줘요. 부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런 음식은 안 먹는다. 왜? 이것이 선서의 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부처님도 그렇듯이 걸식하는 사람한테 한마디의 그 개송, 아주 짧은 말이라도 가르치고 대답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뭘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음식을 주는 것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 그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만, 선서만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비구들도 다 따라서 했어요. 왜? 스승의 계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그 율을 이렇게 그 강의하면서 가장 이렇게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율을 배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부담을 느낄까봐, 내가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처럼 느낄까봐, 그래서 저를 미워하고 싫어할까봐.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가 율을 이렇게 몰라서 어겼어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싫어하고 이제 반항하고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이렇게 좀 두려웠는데 그래도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선방에도 그래요. 공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쫙 깔아놓고 개송을 해요. 죽비를 치고 그냥 먹는 데도 있지만은 개송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선서율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음식을 미리 주고 그 사람이 현장에 없다 이거예요. 현장에 없어서 그 개송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바깥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스님들 공양하는데 바깥에서 합장하고 이제 들을 수도 있거든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음식을 준 사람이 바깥에서 듣고 스님들이 개송을 읊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개송을, 내가 드리는 음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개송을 읊으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문 바깥에서 그걸 듣고 있다면. 괜찮아요? 예, 네, 그래요.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말을 할 때, 지금 사례에서는 그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지만은, 다른 사례에서 보면은, 허공에다가 말을 해도 적용이 돼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게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하기 전에 공양 개송하는 것이 과연 선서의 율에 어긋나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기요. 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선서의 율이거든요. 선서율이라 해서 예.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스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님께서 따르고 스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안 따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해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말할게. 스님께서 이해하시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따르고 스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이해 따르려고 노력하는
부족하는 입장에서 네. 그걸 이유로 알고 싶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과 율에 어디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저기 그 바른 생계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거기 그 경전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밭도랑을 가다가 농부들에게 그 채창을 먹는 데 있어서 거기서 대화가 일어나죠. 그때 그 부처님께서 어떤 개송을 읊어요. 그러고 나서 그 농부가 우유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유를 쏟았을 때 거기에서 네. 연기가 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거 중에 한 개가 여기입니다. 그걸 질문을 했지만 네. 이유를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는 정명에 관련이 있습니다. 삿된 생계하고 바른 생계, 비구들의 바른 생계와 삿된 생계 그 차이를 이렇게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복이 그러니까 저도 누가 저한테 보시금을 준다든가 또는 공양을 대접해 준다 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함구를 했습니다. 그냥 예. 합장만 하고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 감사하다 또는 대단하다 이런 치하를 한다는 게 제가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그걸 폄하시키는지 않는가 그런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율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스님. 율장을 읽어보고 이렇게 경장을 사례를 봐도 탁발을 가가지고 초청 음식을 먹잖아요. 어떤 집에서 초청을 해요. 왕이 초청을 하든지 그러면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과 같이 가서 공양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우리가 지금 대중생활에서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달라가지고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봤는데 율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게 아마 소소율에 나옵니까? 그럴 거예요. 나중에 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기 전에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제일 상자차 스님이 음식을 고루 분배하시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드세요. 스님처럼. 그거 이제 스님이 스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당연히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많은 이렇게 비구들한테 뭐 500명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수고했다든지 애썼다든지 참 음식이 정성 들여서 했다든지 뭔가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경전의 율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음식을 먹고 나갈 때는 음식을 먹고 이제 성원으로 돌아가잖아요. 성원으로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여기에요. 하자차부터 나가요. 우리는 상자차부터 나가죠. 들어올 때는 상자차부터 들어와요. 나갈 때도 우리는 상자차부터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상자차부터 들어오고 나갈 때는 하자차부터 나가요. 하자차부터 나가서 맨 끝에 남은 상자차 3명, 4명이 맨 끝에 남아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신 그분들,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자차들은 500명이 있으면은 벌써 다 나가고 맨 끝에 4명이나 이렇게 남은 이 상자차 한 서너 명이 남아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 제가자들한테 애썼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장에 그렇게 율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선서의 율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딱 2개만 예를 떼어 왔어요. 그래서 이 자는 오래되고 최초의 것으로 인정된 선서의 계보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선서의 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의 율은
성자율도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성자율에서 노래하는 것은 슬피 우는 것이요, 춤추는 것은 미친 짓이며, 이빨을 드러내놓고 지나치게 웃는 것은 유치한 짓이다. 그러므로 노래할 조건을 부수고 춤출 조건을 부수며 이빨을 드러내놓고 지나치게 웃을 조건을 부수어라. 그대들이 어떤 이유로 즐겁다면 단지 미소 짓는 것으로만 충분하다. 부처님 경전 내에서 부처님께서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셨다.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미소를 띄우셨다. 이런 거는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아라한 비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자율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거기 나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해가지고 용서를 못 받는 자,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해놓고 출제를 안 한 자, 죄를 지었으면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출제를 해야 되는데 출제를 안 한 자, 이런 자들은 죽은 자라고 해요. 부처님의 율에서 죽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 그 다음에 청정을 회복하지 않는 채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해요.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율에서 살해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살해된 자라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나 비구들이 저 사람은 가르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 혼도를 해 주십시오, 저를 계도해 주십시오, 법과 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절하고 음식 갖다 주고 막 아무리 해도 가르쳐 주면 안 되는 사람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살해된 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성가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은 살해된 자예요. 그래서 성자율에는 죽은 자가 있고 살해된 자가 있어요. 살해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과격하죠.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미지하고 불교의 이미지하고 완전 다릅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살해된 자들이 어떤 자가 살해된 자가 하냐면은, 첫 번째로 열반이라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내가 출가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열반을 나는 목표로 하고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보실걸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살해된 자예요. 번뇌를 다한 완전한 열반이라는 목표를 가지지 않는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지 말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일러주잖아요. 일러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자를 언짢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회피하고 묵묵부답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말대꾸하고, 주제를 바꿔서 발뺌하고, 그리고 대항하고 불만을 드러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원인으로 고집을 부려요. 그 다음에 분노에 참말을 하고 적개심을 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해요. 나는 이렇게 잘한다, 근데 저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별로 질투하거나 인색하거나 사기치고 뻔뻔스럽고 자만하고 허영하고 방일한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굳게 고수하고 거머쥔다. 살해된 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가를 바른 목표로 해서 가졌단 말이에요. 출가를 했다. 그럼 출가를 하면 사람이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패션 스타일도 바뀌고 생활도 다 바뀌어요. 바뀌고자 하는 것은 내가 세속에 살던 모습에서 버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바꿔가려고 출가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회원스님? 그래요. 그래 놓고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래 놓고 자기 감정을 고집을 해요. 안 바뀌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바뀌겠다라고 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고 자기 느낌을 그대로 고수하고 이성과 감성을 그대로 고수할 바에 출가를 왜 해요? 그냥 고수한 자리에서 살지.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 자기 업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향상을 못 하죠. 향상을 하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꾸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까지 바뀌어 나가나? 부처님처럼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중생에서. 근데 그걸 안 바뀌려고 계속 뻗탱기거든요. 살해된 자.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대로 가르침을 얘기한다. 가르침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배우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이런 사람은 살해시켜버립니다. 부처님도 살해시켜버리고 비구들도 살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신뢰와 믿음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 어려운 자다.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사람이 뻗땡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만족해. 내가 사는 게 더 옳아. 이러면서 뻗땡기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거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기 어려운 자가 돼요. 굉장히 가르치기 어려운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열한 법들과 어울린다. 이런 사람들이 저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그 다음에 마침내 자기의 견해와 감정을 굳게 고수한다. 이것이 5가지예요. 5가지 저열한 도반이에요. 저열한 도반인데 이 4가지를 가진 이 저열한 도반하고 어울리면 나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는 고집 안 하고 하지만은 이런 저열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어울리면 그 사람도 정의에 의해서 저열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살해된 자하고 내가 살면은 나도 같이 살해된 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봐도 보지 않고 완전히 저 사람은 시체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눈과 귀를 돌려버려야 돼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